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온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 보셨는데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가셔서 혹시 아직 늦게 오시는 분이겠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운 여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저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랑 같이 이렇게 설교만 매주 보면서 어려운 말씀 풀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또 부수적인 걸로 나의 건강, 또 나의 부유함, 풍요, 또 지식, 지혜,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아주 원론적인 것, 아주 원론적인 것. 그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금 내가 상당히 많이 고장났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나의 다시 회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자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당당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성품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성격이 변하고. 왜 변해요? 부족 가운데 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장난감이 고장났다든지 아이들과 다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상당히 불안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울어요. 친구들끼리. 그런데 누가 나타나면 갑자기 앉아있을 아버지, 부모.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모라는 것이 자기가 부모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자라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인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도 못하면서 우리는 엄마라 그러면서 사는 거야. 때까지 엄마 아버지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 같지 않아. 응? 내가 언제 봤나? 막 이런다고. 우리 태어날 때 우리 엄마 봤을 때 나오면서 엄마 딱 자궁에서 나오면서 엄마 얼굴 봤대? 믿음이죠.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진리나 인간의 어떤 이치나 지혜가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 가운데 그 수석 박사들이 그게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 예수님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 그럼 믿겠어요? 재산 다 가져와 그러면 갖고 오겠어요? 한 갖고 안 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바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몰라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다 멈췄어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강물에 발이 잠기자. 그러니까 요단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동안 물이 안 흘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을 건너가서 어디에 아까 장막을 쳤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쳤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요단을 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서 우리는 메뚜기야 막 이러면서 거기에 큰 안압적석들을 보고 길에 벌을 먹고 야 우린 죽었다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차라리 우리 광야에 남아있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얘기했어. 맞아. 정말 강해. 우리하고는 잽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드셔야 돼요. 그들이 우스워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습습니까? 아니요. 삶이 만만하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상 우리를 향하여 파도같이 몰리고 있어요. 세상 우리를 붙들고요. 아주 그냥 메뚜기보다 더 심하게 지렁이같이 휘두릅니다. 우리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무서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저들은 우리 밥이야.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결국은 전부 다 그 2명의 이야기는 묵살되고 10명 정탐꾼의 말로 인해서 다들 막 어려워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내가 준비했는데 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 구약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수많은 잠깐의 믿음의 의욕들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돌면서 거기에 왔던 모든 그 실패한 날들을 따져서 40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걸 매일 돌아서 가면서 40년을 정확하게 38년.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홍해로 나왔던 그 1세대 유대인들, 1세대 유대인과 다른 잡족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40년을 흐르면서 다 죽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죽었다. 이 당시에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스템하지 않았어요. 남자만 스템했어요. 왜 그랬냐? 여자를 무시했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스템은 그 가족의 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애국을 몰라. 가나안도 몰라.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고 광야를 벗어나가고.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 성경의 이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떼내야 돼요. 그냥 그랬더라. 어떤 민족이 그랬더라.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전도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그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 왜 우리나라 한 민족도 있는데 왜 그 남의 나라 종족을 믿어?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단군 할아버지도 있고 한 핏줄 있는 한반도에 있는데 왜 이런 그 멀리 있는 이름도 모르고 뭐 말도 모르는 왜 그 하나님을 믿어? 남의 종교를 너 벨도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오해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전 인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민족을 들어서 그것도 우수한 민족을 들어서 얘들이 정말 내가 도와주고 기적 일으켜주고 이끌어주면 얘들이 나를 믿게 되는지 봐라. 근데 실패한다. 그 나머지 민족은 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척하지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 어떤 힘이 그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꺼내서 요단을 건너가게 했느냐 하는 그 초점입니다. 뭐가 건너가게 했느냐는 여러분은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즉 나 하나님이야 이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계시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나 찾아가라 그러고 숨어서 너희들이 날 찾아? 한번 찾아봐. 너희 지식으로 찾아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죠. 정정 그 힘을 보여준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세요. 바로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는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냐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가끔씩 구원파에서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초에 구원받았냐고 막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령이 하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대답했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돼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모르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 알면요 우리 죄책감에 살 수가 없어요. 응?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 낱낱이 밝혀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씩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 가운데 반복되는 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람 사랑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긴커녕 점점 미워져. 그리고 하기 엄청 힘들어.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힘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어요? 선교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어지는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노력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업적으로 끝나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로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서 잠기자. 물이 잠기자. 요단강을 건너거나 홍해를 건너거나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세례. 그렇죠? 세례는 어떤 사건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 거. 씻겨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다니신 분들 있어요. 저도 참 침례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머리로만 했는데 침례를 하고 싶어. 다시 침례 하고 싶어. 잠수를 해야 되나? 그 느낌이 강하다. 내가 안 죽고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내가 침례돼서 나올 때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예수가 돼서. 근데 내가 예수 등에 업혀서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힘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행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예배는 졸리기만 하고 말씀은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무거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물이 갈라지고 나아갔던 것.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물로 다시 세례를 받지만 우리는 언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누가 와서 성령 세례 받았어? 언제 받았어? 막 이러면 헷갈리죠.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믿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은 최소한 다 성령 세례 받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의 제사장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아까 지금 요단강에 예수 제사장들이 서서 물에 잠기잖아요. 발이 물에 잠겼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인데 언제 내가 물을 했나? 예수님이 뭘 품으시고 주셨어요? 물과 피. 그래서 물과 피예요. 쓸데없이 물을 거기 왜 나오는데? 보혈만 있으면 되지. 아니라 물로 내가 죽고 보혈을 살아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쓸데없는 하나의 기회로 쓰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이야기만 쓰세요. 생명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달라야죠. 흔들리죠.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흔들리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신천지나 다른 데서 띵동 누르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 왜? 겁나. 무슨 얘기하면 빠질 것 같아.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감동받아.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맞대응한 힘이 나한테 없는 거야. 응?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 보니까 어려워졌어. 무거워졌어.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너무 기쁜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육지에서 발을 밟는 동시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육지에 발을 동시에 물이 다시 흘러 가득 차 언덕에 넘쳤다. 시간지만 넘쳤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넘어온 이 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업하고 세상에 희노애락 생각하다 못해. 이제 글로 못 가.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요. 아쉬워요? 근데 못 가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어왔어요.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날이 첫째 달 10일이다. 갑자기 성경에서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지?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여기에서 첫째 달 10일을 얘기할까? 성경 검색하면서 첫째 달 10일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홍해를 건너가기 전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6월절에 양을 잡는 날이 첫째 달 10일. 성경은요 정말 제가 저도 성경을 보지만
너무나 완벽해. 그냥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 그 이야기가 꼭 어디 나와. 가끔씩 보면 지명이 굉장히 나오고 짜증나죠. 또 뭐 누구의 아들 뭐 조상 나오죠. 짜증나죠. 근데 잘 읽어보면 나중에 그 족보 중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거나 저주받았어.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좋다고 끌어안는 그거로 저주받았다. 그거로 축복. 그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족보 얘기하고 그때 어느 지역을 잡았더라 막 얘기 나와요. 근데 그 지역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 지역 때문에 남북으로 달려요. 그리고 멸망. 그 역사 가운데 그 지명과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시트로 보여줘. 이거 봐. 너희가 좋다라는 건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는 누구만 봐야 돼?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나만 바라봐. 요즘 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나만 바라봐. 힘들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6월절의 10일은 바로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 6월절 양을 예비하는 집에 잡을 양을 자기 식구 수에 맞게 고르는 거예요. 저 양 잡아야지 저런. 요 날이 10일. 요단강 도하 사건을 애굽의 6월절과 지금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지난주에 또 오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우리의 장기으로 해야 죽는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 나중에 어린 양이 누구로 와요? 제사장으로 와서 자기가 제사장 되고 자기가 제물이 되죠. 그렇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근데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내가 누가 돼요? 내가 제사장. 내가 교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쉽죠? 쉬운 거예요. 설교로 보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물이 갈라져서 모든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2000년, 이때는 2000년 아니죠. 이후에 일어날 거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며 또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될 존재예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죄로 죽는 것입니까? 정말 죄 때문에 죽어요? 도덕적인 죄 때문에? 정말 나는 죄인이야. 나 어제도 저 사람 미워했어. 나 정말 막 죄인 같아. 막 저거 죽이고 싶었어. 난 정말 죄인.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가 창조기도 봤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과일의 뭐 맛이라든지 그 과일이 정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뭐가 얘기 나오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그거를 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구태타는 거예요. 질서를 깬.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걸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말로 무트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그거 좀 주시 뭘 때 죽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죽으리라 죽인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생명이 됐는데 네가 그거를 끊어버리면 너는 죽은 자가 되는 거야 를 말씀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누르는구나.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죄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죄는 왜 나오느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예배를 오거나 어떤 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다 누굴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아와 정체성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강해요. 우리의 죄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꽉 차있던 내가 하나님이 쑥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그 보가를 참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잡습니다. 인간적 사랑, 물질, 돈, 건강, 별걸 다 잡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근심과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그거 그래도 조금 채워놓으면 그거 빠질까봐 걱정. 그거 끊길까봐 걱정. 그게 나를 나대라고 생각. 그것이 나를 대표해줬는데 사장, 아버지, 돈, 물질, 건강 이게 나를 대표해줬는데 그게 끊어질까봐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였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장갑이 있죠. 장갑이. 껍데기 장갑이 있어요. 장갑이 무슨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손이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장갑이 이제 뭘 해요? 일을 하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뭘 멋있는 걸 만들었어요. 톱질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장갑을 딱 보고 장갑 고마워. 이래요? 장갑 수고했네. 야, 대단한 장갑이야. 이래요? 내가 수고한 거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때 내가 나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장갑 자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고, 제가 자꾸 교회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 내 의의가 살아나고 내 욕심과 내 능력이 살아나서 자꾸만 내가 뭘 해보겠다. 그래, 오늘 내가 뭘 해볼 거야.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볼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얼마나 세상적인데,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나갑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갑같이 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겠군요. 근데 그게 쉬운 거, 그렇게 쉬운 거, 그게 신앙생활이야? 아니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내려놔 보십시오. 나를 비워보십시오. 나를 나타내지 말아 보십시오. 삶의 의미가 없어져.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죠. 내가 없어지는 거. 말이 쉽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멋있죠. 근데 정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 보세요. 짜증나. 싫어요. 내가 좀 나타나줘야 돼. 내가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내가가 나온다. 여러분 이거의 싸움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계속 죽여가는 거가 성도 신앙생활이고 그거 죽이면서 힘드는 그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마치 늘 자꾸만 이렇게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어휘력이 뛰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화병에 꽂힌 꽃, 땅에서 잘린 꽃은 죽은 꽃이다. 하나님과 생명력이 끊긴 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나 살아있는데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 거 있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이거 해주세요. 기도가 내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닌 내 뜻을 방치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우리가 있다. 그것이 첫 반문이 돼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반문에서 우리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아직도 내가 헤엄치지 뭐. 요단 저 정도는 내가 헤엄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우리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침받아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접붙임 받아 그 예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살아 숨쉴 때 그때 비로소 열매, 그 행함,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도 누구의 열매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여러분, 이 논리가, 이 과정이 여러분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은혜가 은혜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수고해서 하라고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정말 고생해서 그걸 따와라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의 죽음 가운데 죽은 자들. 그때 우리는 죽은 자로서의 나의 나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죽어줘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다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멘. 아멘. 그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쫓아가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뭐 어떤 사람, 어떤 데 찾아다녀요? 능력 있는 목사. 용한 목사. 용한 목사. 목사가 용한 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학벌도 박사학위가 몇 개. 이런 목사. 또 뭐예요? 교회, 건물, 뭐 시스템, 사람 많이 가는 곳, 뭐 거기서 병 막 치료받았다는 그 장소. 이런 현상 쫓아다니는 모르니까. 누구로 인하여, 아까 누구에 대해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쫓아가지 않고 그 장소, 그 어떤 사람, 이거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목사 능력이나 학벌을 믿고 기적이나 치유가 이런 장소 믿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이 기독교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계속 붙들고 계세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왜? 내가 너무 강해서.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요단을 넘어가 길갈에 가나안을 치유하고 짐을 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싸웠어요. 여러분이 이미 이겼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다 싸운 싸움이에요. 다 이기신 거예요. 다 입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유 하나 해보고 마칠게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뭔가를 막 장난감을 해요. 뭐 조립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빠 가서 도와줘요. 다 조립해가지고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와, 우리 아들은 네, 잘하네. 네가 다 했어. 그러면 얘는 막 동네 가서 잘하는 내가 했어. 그게 바로 우리고 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풍족히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홍해와 요단을 건넜지만 하나님 늘 내 힘으로 내가 살아서 건너는 줄 알고 내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요단 가운데 서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인생 가운데 생명의 문으로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세 분 성령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가니 아버지 여기서 지금 모두 모여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큰 능력과 지혜와 영으로 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봉헌하여